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The essence of faith.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Luke 9:18-27. 첫 번째 주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First point, Peter's confession of faith.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기도는 혼자 하시네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더라. Luke 9:18 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alone praying, his disciples were with him, and he asked them, saying, Whom say the people that I am?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는 홀로 하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Through this verse, we learn that prayer is meant to be done alone. 남들 앞에 보이기식 기도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은밀한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Biblical prayer is not about showing off to others, but about praying secretly, known only to God. 선행도 은밀히 하라고 하셨고요. 빌려주는 것도 바라지 말고 은밀히, 또 기도, 선행, 기부 등 모두 은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good deeds in secret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Praying, doing good deeds, and donating are all biblically meant to be done in secret.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타인을 돕거나 용서하는 행위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시켜서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 요즘 도파민 비트박스도 있고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도파민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도와주거나 용서해주면 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Neuroscience research shows that helping or forgiving others activates the brain's reward circuitry, releasing dopamine. 그래서 즉 이타적인 행동은 뇌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작용을 유도하며 이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명한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In other words, altruistic acts trigger a reward system in the brain that feels pleasure and satisfaction, which can be linked to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술, 마약 없이도 도파민으로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재능 기부하고 돈도 안 받고 재능 기부 영어 가르쳐주고도 왜 기분이 좋을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험했고요. By living according to Jesus' teaching, we can live joyfully with dopamine, even without alcohol or drugs. 누가복음 9장 19장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 예언자들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여러 의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Luke 9:19 They answering said John the Baptist, but some say Elias, and others say that one of the old prophets is risen again. 여러분, 예수님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Jesus also listened to diverse opinions. 그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개신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견해를 이렇게 안 듣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다 듣잖아요. 여러 가지. Just because we are Protestant, we should not ignore other religions or views.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수록 그들도 우리를 배척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인 성향도 남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척하니까 그들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을 지키되 그들도 존중은 하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The more we reject them, the more they reject us.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도 다가온다고 합니다. As we draw near, they will draw near to us.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절하게 대보세요. 상대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불편하게 아니면 무례하게 대하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그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다. We must listen to them.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자. Listening to diverse opinions is being like Jesus.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너네들은 어때? 너네의 의견은 뭐야? 이렇게 각자 의견을 말해주고 있어요. Luke 9:20 He said unto them, But whom say ye that I am? Peter answering said, The Christ of God. 아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견해 그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After listening to the various opinions, Jesus asked the disciples for their opinions. 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This demonstrates the freedom of everyone to hold their own opinions.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세요. 저도 저의 기준을 갖고 우리는 모두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의 기준을 갖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Despite the overwhelming majority, Peter boldly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Christ.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요, 아주 소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At the time, believing in Jesus as the Messiah was a very minority opinion. 제가 구글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요즘 종교 다 떠나서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은 걸 믿어? 이렇게 그랬더니 2025년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걸 믿는 집단은 바로 무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교가 가장 많은 믿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According to Google AI, as of 2025, the largest religious group in Korea is non-religious. 한국 인구 비율을 보면요, 무교가 무려 51%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 30대를 따로 빼면요, 무려 80%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무교에 가깝겠습니까? 그러면 개신교는 그거에 보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0%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포함해서예요. 나이 좀 젊은 사람 하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Looking at the population ratio in Korea, 51% are non-religious and 20% are Protestant. 무교에 비하면 개신교도 이제는 소수입니다. 이제 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수자가 돼버렸어요. Compared to non-religious people, Protestants are now a minority.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Like Peter, we must believe until the end that Jesus is the Christ. 누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Luke 9:21 And he straightly charged them and commanded them to tell no man that thing.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 전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숨기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Jesus kept his identity as the Christ hidden until the resurrection.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풀릴 때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God has his own time for everything.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해요. Jesus himself will return at God's appointed time. 그때를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견뎌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Since no one knows when we must endure.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더라. Luke 9:22 saying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of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slain and be raised the third day.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Jesus did not avoid the suffering of the cross.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죽기 전에 나 십자가에 죽어. 나 죽으러 가.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 이걸 안다. 내가 이 고통을 받을 걸 안다. 여러분 맞을 때도 제일 먼저 맞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맞을 때도 계속 먼저 맞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으러 가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거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맞기 직전에 그냥 맞으면 맞고 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맞기 직전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힘든 거를 피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요 만성 통증 알 수 없는 이 복통이 심해서 통증이 너무 싫어요. 저는 혐오합니다. I truly hate pain after suffering from chronic pain. 그럼에도 예수님 닮으려면 통증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싫어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Nevertheless, to be like Jesus, we must endure pain.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Death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resurrection. 우리가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7, 80년 정해져 있고 뭐 오래 사신 분 100세까지 사시지만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무병장수라고 하는데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유병단명이 제 이제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Someday our bodies will die, but our souls who believe in Jesus will receive eternal life. 이거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은 이거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뭐 쾌락을 즐기거나 막 다 그런 거 하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십자가니까. 힘들지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기. 이게 어떻게 행위 없는 구원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쉬운 구원이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서 감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냐. 이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자꾸 쉬운 걸로 자꾸 사람 듣기 좋은 걸로 이게 감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Second point, the way of the disciple. Denying yourself and taking up your cross.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많은 사람이 구원이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하래요.
Luke 9:23, and he said to them all,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daily,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 이기심,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삶을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런 태도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번 예수님 믿는다, 끝이다, 완전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Belief in Jesus is not simply a one-time decision, but a continuous attitude toward life that involves laying aside one's own desires, selfishness, and worldly values. 또한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이라는 표현은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겠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기 쉬워요? 제가 십자가를 300kg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00kg, 여러분 매일 들고 가야 된다. 개고생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개고생이에요. 제가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개고생. 저는 인생은 개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트로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인생은 개고생.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자꾸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원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야, 니네는 쉽지 모르겠지만 나는 힘들어. 그럼 니네 쉽다고, 그래, 감사해,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너네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나는 너네들을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지만 내 인생은 적어도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니네들 인생 쉽다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 쉽다고 얘기하지 말라.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네들 인생 쉽다고 다른 사람까지.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냅니다. Furthermore, taking up one's cross signifies conscious decision to follow Jesus' path, even through suffering and sacrifice.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이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죽는 거. 방구 전에 나오네요. 죽는 것처럼 힘들다. True faith is not about pursuing personal comfort or security, but about choosing a life of willing sacrifice for the Lord. 누가복음 9장 24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는 것만큼 힘들대요. 9장 24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그건 뭐예요? 기꺼이 내 삶까지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까지 예수님을 위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힘들어도 인내하라, 견뎌라, 이런 뜻이에요. 인생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거는 테스트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천국 가기 전,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다. Luke 9:24,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the same shall save it. 참된 생명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역설입니다. 세상과 반대예요. True life contradicts the teachings of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할수록 영적인 생명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가면 그 말이 무소유를 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The more we try to possess and secure our lives in this world, the weaker our spiritual life becomes. 반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이익과 생명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Conversely, when we lay down our own interest and our lives to follow the Lord's will, we gain eternal life. 이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너 뭐가 가장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내가 볼 거야, 너. 네 돈을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좋아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죠. This fundamentally reveals what we should value most and live by. 누가복음 9장 25절.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혹 버림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Luke 9:25. For what is a man advantage if he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mself or be cast away?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어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Even if you have everything in the world, it's all for nothing if you go to hell. 저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저의 신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 저의 신은 뭐였을까요? 저는 편안한 삶을 추구했어요. 나는 내가 돈을 좋아했던 것은 돈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몸도 아프면 바로 고칠 수 있고 편안하게 좀 덜 움직이는 것도 좀 덜 움직이고 5성 호텔과 같은 그런 맛있는 음식 먹는 방법, 평범한 음식인데 맛있게 먹는 방법. 16시간 공복 유지하시고 2시간 아주 개고생하고 근력운동하고 먹으면 뭐든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2시간 개고생하고 근력운동 하셔야 돼요. 요거 빼면 안 돼요. 16시간 공복으로는 안 돼요. 2시간 나 죽었다. 저는 2번의 조울증이 나오는데 언제 우울증이 나오냐면 운동하기 직전에 우울증이 나오다가 언제 기분이 좋냐면 운동 끝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먹을 때 그때 도파민 엄청 나오더라고요. 2시간 내가 어떻게 이거 버텼지? 막 그러면서 도파민의 잔치입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죠. 이 땅에. 근데 천국 들어가잖아요. 도파민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딴 길로 샜네요. 저도 편한 삶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I too was an idolater seeking an easy life. 성경은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의 간구들이 담긴 결정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장 한 장이 그 눈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3인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전 비웃었어요. 무슨 남자가 무슨 해산의 고통. 지금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알 수 없는 복통으로 6시간 하루에 6시간 이렇게 알 수 없는 바늘 한 1000개에서 10,000개가 저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나?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The Bible is a culmination of the prayers of people in extreme pain and groaning. 쉬운 삶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 믿어야 돼요? 마귀 세상의 신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이 맞는 거예요. If you want an easy life, it's not Jesus. It's the God of this world. 심지어는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돈도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몸을 아파 보니까 돈 한만 줘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한대요. 만성 통증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의사 박사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근데 저는 고통을 느끼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매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30kg 살을 이렇게 빼도 아픈데. 그렇게 이렇게 돈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는 믿을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Even the money I trusted so much has betrayed me, and I have no one to trust but Jesus. 할아버지가요,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니 손주가 그 말을 믿고 열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뜨거우니까.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The grandfather says he feels
cool and refreshed as he entered the hot sauna, and his grandson believed him and enters it. Then the grandson says, "Who in the world can I believe then?"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것 하나 없습니다. 더 전문 용어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자신이 아내라는 걸 부인하는 부인이죠. 그래서 저는 배우자까지도 믿지 못한다라는 생각. 남의 편이고 부인하는, 자기가 부인인데 부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믿을 사람,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보니까 누가 나에게 가장 원수냐라고 생각했더니 내 몸이 나한테 원수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제일 통증을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내 육신이구나. That's right.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to trust. Nothing to trust.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습니다. Only the word of God can be trusted.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Luke 9:26 to 27. For whosoever shall be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him shall the Son of Man be ashamed when he shall come in his own glory and in his Father's and of the holy angels. 2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재림 때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죽기 전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 그래서 요한 계시록 썼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이때는 없었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봤겠죠. 환상으로 많이 봤겠죠. 근데 성경으로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그 환상을 볼 사람이 있다. 27. But I tell you of a truth. There be some standing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In this secular world, believing in Jesus is considered shameful. 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세상을 믿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But when Jesus returns, those who believe in the world will be put to shame. 제 육신은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요. 컨디션 나쁘면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역시 육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When my physical condition is good, I praise God. When my physical condition is bad, I blame Him. Too much complaining. The flesh is truly untrustworthy.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를 찬양합니까? 다 술을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술 찬양, 술을 찬양. 왜?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찬양할 수 있겠구나, 우리 또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When I see celebrities who enjoy alcohol, they praise it so much.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최고이지 않습니까? Humans are all the same. What each person likes is the best.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현재병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버티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We who believe in Jesus may be suffering from illness now, but if we persevere to the end with the hope of heaven, we will obtain eternal life. 우리는 이 천국 소망으로 버텨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